오늘은 특별히 576번째 맞이하는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은 1446년에 10월 9일에 조선 4대 국왕이었던 세종대왕이 우리 한국 고유 문자인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반포한 지 이렇게 576년이 되었습니다. 훈민정음이라는 것은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 라는 그런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민정음은 민족 자주정신을 고양하고 한자를 모르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만 할 뿐이지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 줘서 문명의 그것에서 벗어나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세종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그런 가운데에서 당시 수많은 반대와 비난에도 무릅쓰고 학자들은 그 옛날부터 써온 그런 우리의 언어를 왜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되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낮고 천하고 속된 말과 이익이 없는 그런 그 글자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은 오랑캐들이나 하는 그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세종대왕이 하는 그런 일들을 반박하면서 막는 그런 양반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비난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았던 세종은 비록 내가 오랑캐라는 말을 듣는 한에 있어도 그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를 알 수 있도록 깨우쳐 주는 것이 내가 왕으로서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서 만든 것이 바로 훈민정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았던 마태라고 하는 그런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천대받던 그런 세리들과 죄인들과 그리고 소외받았던 그런 그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에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천대받았던 그런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과부와 어린아이들, 소외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것이다. 저 잘난 사람들, 똑똑한 그런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자칭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고 의연히 연약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과 늘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길을 살려주시고 아픈 곳을 고쳐주시고 그의 영혼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세종대왕은 특권층과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율법과 한자에 저항해서 하찮은 백성들을 일깨우고 눈을 뜨게 하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왕이 바로 세종대왕이었던 것입니다. 그 한글을 만들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를 깨우치고 가르침을 주었던 것이 이제 오늘로서 576번째 맞이하는 한글날이라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은요, 한글만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준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많은 개혁의 물결을 일으켰던 왕이 바로 세종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비들이, 종들이 예를 들어서 출산을 한다든지 하면은요, 사실 그 당시에 노비라는 것은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런 주권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더라도 금방 나가서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형편에 알았던 그런 삶 가운데 세종대왕은 출산을 하게 되면 여인들은 한 달 동안 쉴 수 있도록 휴가를 줘라, 이것을 법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에게만 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도, 종인 남편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 출산을 하게 되면은 남편도 산후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세종대왕 시절에 1400년 중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그것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은 가정에서 출산하게 되면요 남편이 무슨 휴가가 있었습니까? 출산 휴가, 육아 휴가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동안 없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육아 휴가라든지 출산 휴가라든지 남자들도 이렇게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벌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1400년 전에 세종대왕이 이런 법들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해왔었는데 우리는 그동안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개혁에 많은 그런 물결들을 일으켰었고 많은 영향력과 그런 일들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왕이 바로 세종대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는데 이 한글이 전 세계 2900개 언어 가운데에서 유네스코가 선정한 최고의 언어 가운데 우리나라 한글이 거기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이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아침의 언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침에 한글을 배우면은요 오전에 모든 한글을 다 깨우치고 배워서 쓰고 말할 수 있는 언어가 한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글은요 10개의 모음과 14개의 자음으로 합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4개의 문자를 합하면은요 그것을 이 합한 그런 문자를 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면은요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무려 10,000개 이상의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글을 가지고 소리를 내면요 못 낼 소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소리를 내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의 언어는요 그 소리가 절대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표현들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어 가지고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300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자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400개인데 우리 한글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11,000개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내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람소리, 여러분 소리를 바람소리를 입으로 말로써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나라 언어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학소리 뭐 별의별 소리 나중에는요 우리가 개소리까지도 다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는 멋진 언어가 바로 우리 한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 많이 한글을 사랑해야 돼요. 지금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야 우리에게 이런 언어가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2007년 9월에는요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에서 만장일치로 우리의 모국어인 한국어를 전 세계에 공용할 수 있는 그런 국제 언어로서 그렇게 사용하는 9번째 등재된 그런 우리의 언어가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요 인도네시아의 한 지역에서는요 자기 나라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어를 한글로 바꾸자 이거죠. 그 지역에서 인도에서 한글을 자기 나라 언어로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한다고 얘기합니다. 유엔에서는요 유엔에서 글자가 없는 나라가 전 세계에 너무 많습니다. 말은 하지만 글자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게 우리나라 한글을 보내서 글자들을 그들이 사용해서 만들 수 있도록 권장하는 그런 일들을 유엔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국어가 있다는 것 우리는요 자부와 긍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한글의 그 소중함을 몰라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면요 한글을 싸그리 막 무시하고 그냥 요즘에는 그냥 비속어도 쓰고 그냥 약자를 써 무슨 얘기를 문자 같은 거 하면은요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쓰는데 우리의 한국어의 그 가치를 우리는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참 혼자 만들었겠어요. 물론 주위에서 많은 분들과 더불어서 했겠지만은요 그 왕이 그런 의지를 가지면서 내가 오랑캐란 얘기를 들어도 나는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그런 일들을 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았을 때 얼마나 사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잖아요. 뭐 나한테 오랑캐라고 얘기해? 내가 하는 일을 막아? 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꼭 이런 일들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왕이기 때문에 한문도 잘 알고 충분히 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글을 알면 되는 거지 백성들이 알든 말든 무슨 상관이라고 하면서 포기했다면요 그 길은 영원히 맡겨버리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막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지만요, 내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인생을 이것을 비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라고 할 때 이것을 포기해버린다면요,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뭔가를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뭔가를 해나갈 때는요, 그만한 그런 피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난간을 부딪히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뚫고 나가고 그 일들을 물리치고 힘써서 나갈 때 그 가운데서 인생의 성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은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맨날 그런 일들을 당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런 수많은 일들을 주님의 제자들도 때로는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 사람들은요 주님이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했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따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어떤 제자는요 주님을 돈 몇 푼 받고서 팔아버리는 그런 그 일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비난하고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얼마나 막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는데 우리 인간들은 살아감에 있어서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은 숱하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게 자주 질문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하면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집사님이 제게 와서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자기가 뭘 하려는데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대요. 뭐가 어떤데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이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안 했지만요 속으로 미안해요. 아니, 지혜 가지고 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인도함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갑자기 얘기 듣는데 저는 그 얘기 딱 들으면서 저는 알았어요. 사실 하나님의 인도가 이거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저는 아는데 어떻게 제가 그 가운데서 집사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아 그렇군요 라고 얘기하겠지만은요 제가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제가 얘기를 나눈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메시지 응답을 주셨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네, 가르쳐 주세요. 집사님이 기도하고 집사님이 응답 받으시라는데요. 그쵸? 제가 기도하고 제가 받아야죠. 그죠? 지 일이니까 지가 받고 지가 기도하고 그 받고 받아야 되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참 내가 지혜롭게 얘기를 잘했다. 제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해서 성공하고 잘 되면은요, 본전 찾으면요 그런 대로 괜찮을 거예요. 본전도 못 찾고 거기서 찌그러들고 망한다든지 그러면요 모든 책임은 나한테, 내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려면은요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들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해봐. 당신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왜 내 문제 가지고 당신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내 문제 가지고 남편이 기도하고 남편 문제를 왜 아내가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야지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내가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이 듣고서 내게 얘기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과 당신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는요, 주의 보좌로 나가야 됩니다. 주의 얼굴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원하시지를 알고 온다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음성도 들려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야 될 길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다시 말해서 영적 비밀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을 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항상 반드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아멘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예수님이 뿌리치기 때문에, 중보자이기 때문에. 우리와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직접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막힌 담을 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유대 땅에 왔던 그런 한 인물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그런 한 인물로 끝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서 오신 그분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100%의 그 모든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우리 주님께서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순간순간 다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온전하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합니다. 100%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때그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때그때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아직도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막혔던 그런 모든 담을 하셨는데 그 관계가 이제 허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저것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가 그렇게 쉽게 풀린 그런 문제라고 하면 왜 그것을 우리가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저 길을 가야 되는지, 이걸 선택해야 될지 저걸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선택하고 나면은요, 저게 더 커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저걸 선택하게 되면은요, 이것이 더 나아 보이고, 이 길을 가다 보면은요, 저 길이 좋아 보이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끝이 없습니다. 선택에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그때는요 절대 우리의 삶 가운데 혼돈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100% 교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가운데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세요? 제가 물어볼 때니까 크게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하나님과 100% 교제하고 계십니까? 나는 100%는 아닌 것 같아. 90%는 하는 것 같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90%? 90%는 안 되지. 80%, 70%. 나는 그래도 안 돼. 한 60%는 내가 하나님과 그래도 교제를 하는 것 같아. 아니, 나는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죄송한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안 들립니다. 얼마 전에 애국에 갔는데 전화기를 로밍해서 갔어요. 필요할 때는요 전화를 하는데, 좀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요 막 지지직 소리 나고, 국내 전화처럼 쓰긴 쓰는데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한참 하다 보면은요 나 혼자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끊어졌어요. 전파가 약해가지고. 왜? 100% 전파가 막 쫙쫙, 우리나라는요 그냥 좁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전화 잘 터지는 그런 지역도 없을 거예요. 미국 같은 데 가면은요 전화가 안 터져요. 이곳에 가면 여기서 안 터지고 저곳에 가면 저기 안 터지고. 왜냐하면 너무 광범위하게 너무 머니까 송신탑이 세워져 가지고 하는데도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냥 이거 무슨 그 SK다 뭐다 그러면은요 그 전화가 어느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잘 되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안 터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50%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원하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여러분, 온전하게 100%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명목상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 기독신문에 보니까 탑 기사에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명목상 크리스찬들은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에서 명칭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명칭은 목사이고 장로고 권사고 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오늘 현대 교인들의 현 주소고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왔다 가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를 보여주신 영적인 롤 모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문제와 영적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면은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든 발자취가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모든 고민과 갈등의 해답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있는 그런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그런 해답을 명쾌하게 해준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단순한 그대로 여기 보세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를 떠나사, 왜 유대를 떠나셔야 됐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됐는가, 왜 사마리아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건 분명히 묻지 않으면요 이 가운데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었고, 왜 가는 길을 다른 길이 아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느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인간 취급하지 않았어요. 이방인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도 아닌 사람이지만은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송해요, 여자에게 가서 우리 주님께서 말을 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갈새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 벌어진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 이걸 분명히 묻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아닌 사마리아로 통과하셔야 했는가. 분명한 것은요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 길은요, 가는 길은요, 길 자체는요 제일 가깝습니다. 바로 그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고 유대 사람들도 그렇고 서로가 껄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을 가면서 여기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데 평상시보다 2시간을 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냥 곧바로 가게 되면 2시간 더 빨리 가게 되는데 비행기가 그렇게 하지 않고 빵 돌아서 가는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 러시아 때문에 상공에 거기에 비행기가 뜰 수 없기 때문에 뺑 돌아서 갔다가 뺑 돌아서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냥 피부로 많이 느끼지 못하지만은요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는 엄청난 손해를 많이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은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서로가 불편한 거랑 관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여러구로 내려가는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그런 그 길목에서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요 바른 길이지만 가는 길목에 강도들이, 도적들이, 해적들이, 이게 산적들이 늘 그렇게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괜찮겠지 하면서 가지만요 가다가 거기서 강도를 만나고, 그래서 성경에 나온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 좀 멀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먼 곳을 향해서 그곳에 내려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는 그 길은요 어떤 의미에서 단코스입니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요단 동편,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다시 갈릴리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동편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마리아로 가셔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유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영적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없었다. 왜 어쩔 수 없느냐? 우리 주님께서는요 다른 사람들 많이 가서 막 전도하고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물가에 한 그 여인을 만나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과 상황을 만드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다 보면요, 그 비밀의 모든 것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선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는데 이 사역이 막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중입니다. 막 잘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태클을 걸기 시작합니다.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선생 요한보다도 막 뜨거든요. 그냥 갑자기 모든 인기가 막 상승하면서 막 인기 상승하면서 막 올라가면서 자기 스승은 막 그냥 찌그러들고 쪼그라들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막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주의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막 이간질시키고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걸 아신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누가 알았다고요? 주님이 아셨. 누가 알았다고요? 자, 눈 좀 크게 떠봐요. 어제 다 놀러 갔다 와가지고 그냥 힘들이 다 없어가지고. 자, 눈 크게 뜨고. 누가 아셨다고요?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 거예요. 주님이 아셨은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하고 다니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아셨다. 여기 주께서 아신다는 그 말은요, 단순히 바리새인들이 내가 세례 많이 주고 제자 삼는다는 그런 것을 알았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뭘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 이상의 갈등과 고민과 그 어떤 결정들을 내야 될 그런 상황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점점 세례를 많이 주고 제자를 삼는 것을 알고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세례 요한들의 제자들이 그 가운데에서 막 그냥 인신공격하고 이간질하고 그런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핍박을 해야 될 것인가, 핍박이 오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는요 고민이 많으셨던 것입니다. 그 고민의 그 관계 속에서 있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프레셔를 주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핍박이 오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맞서서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싸우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갈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이 있으려면 빨리 풀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거 가지고 갈등하면요, 여러분, 가정에서 싸우고 나중에는요 걷잡을 수 없이 그냥 막 도장 찍자 말자, 뭐 도장이 어딨냐 막 자꾸 막 그렇게 되면은요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 시작이 어딘 줄 아십니까? 조그마한 갈등. 대화하고 풀면 될 건데 풀지 않고 오해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게 심해지게 나면은요 나중에 가정이 파탄되고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이렇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충돌하고 싸우면 깨지고 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더군다나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간질시키고 갈등하고 조장하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단계, 지금 버티자니 바리새인들과 싸워서 십자가 지고 온 일을 구원하는 일이 망가질 것 같고, 그냥 피하자니 지금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딜레마 속에 빠져있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 앞에 하는 사역이 왜 이렇게 자꾸 막힙니까? 지금 유대 광야에서 뭐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막으십니까? 그런 딜레마에 우리 주님께서 빠지셨을 것입니다. 그 갈등을 하고 예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어쩔 수 없다, 일단 갈릴리로 가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주께서 아신지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요, 바로 그런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철수하고 돌아가기로 했는데, 여러분, 철수하고 돌아가는 게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일단 가고 난 다음에 그것을 취소하고 다시금 돌아서 간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내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얘기를 해놓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그것을 돌이켜, 내가 잘못 산 것 같아,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그냥 말은 했는데 안 되네, 미안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막 우리는 막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안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빨리 돌이켜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냥 뭐 한 번 고는 뭐 영원한 고라나 뭐, 그건 무슨 고스톱에서 나오는 얘기지, 우리 인생 살면서 그렇게 나가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그냥 가다가 잘못되면 빨리 고치고 그렇게 하는 건지,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는데 나만 모르고 있을 뿐인 거예요. 우리만 모르고 있을 뿐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다 하신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알았어요. 그 가운데서 가면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가지 않고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세례 요한을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품을 수 없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길을 안 가고 다른 길을 택하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품으셨는데 세례 요한 왜 못 품으시겠어요? 온 인류를 품으시는 우리 주님의 넓은 가슴으로 왜 못 품으시겠냐? 문제는요, 주님이 못 품으시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못 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풀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아무리 크게 열렸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아무리 복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감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상처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뭔가가 섭섭한 마음이 든다면 돌아가세요. 돌아가라니까 하면 아무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차의 기름값이 좀 덜 들어가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위로 가면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또 상처받겠어요. 저 인간이 또 나타나네. 우리 스승을 지금까지 이렇게 찌그러뜨렸으면 대체 또 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면은요, 눈 감고 나 안 볼 거야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겠어요? 가는 데마다 인산인해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따를 텐데, 그 지역에서 그래도 이제 찌그러져 가지고 조금씩 사역하고 있는데, 또 주님께서 그곳에 가면은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또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야, 제 생각이야. 이거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 인생을 삶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의 위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길이 열려있고 뚫려있고 그 길에 대로같이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아무리 단코 쓰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그 길을 가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일이라고 하면요, 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거기까지도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칠 대로 지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나타났던 그런 반응이 뭔 줄 아십니까? 우물가에 계신데 너무 지쳐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원문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거의 쓰러지셨습니다. 왜? 6시쯤, 6시는요, 여러분, 낮 12시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낮 12시면 지치지만은요, 우리 주님께서 못 먹고 목말라가요 지친 것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쓰러지셨습니다.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야, 가자. 빨리 가서 우리 주님 먹을 거나 좀 준비해 와야 되겠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 동네 가서 먹을 것을 막 준비해 가지고 오는데, 그 중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한 여자를 만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면서 예수님 막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그 여인이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우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내게 우물을 잘라. 당신이 유대인인데 나 같은 선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슨 물을 달라고 그러시온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아직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한참 그런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방금까지 돌아가실처럼 그냥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대로 쓰러졌던 주님께서 막 눈이 동글동글해가지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고 살아나고 막 하고 있어. 그리고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있다라고 그래 주님 말씀하시면 보니까 완전히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먹을 거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얘기해. 요한복음 4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그동안 누가 와서 예수님 드셨나 봐. 피자 시켜 드셨나? 우리 없을 때 너무 그냥 배고프셔서 그냥 뭐 드셨나? 하면서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생생하셨는데 지금 물 한 모금도 안 마셨습니다. 자, 뭐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주님께서 번아웃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이시지만은요, 우리 주님께서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은요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합니까? 운동 좋아하면은요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나가서 운동하면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안 지칩니다. 그 더운 여름 날씨에 운동하지 말고 교회 와서 청소하라면요 지쳐가지고 죽습니다. 쓰러집니다. 못해. 교회 사찰 두지, 교회에 일하는 사람 두지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요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왜?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스포츠, 오락, 게임 좋아하면요 절대 그게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뭘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막 스트레스 얼마나 했어요. 주님이 아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 가운데는 엄청난 많은 비밀들이 있는데 주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의 마음도 알고 제자들의 마음도 알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도 알고 지금 분위기도 다 아신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지쳐 있는데 갑자기 그 여인을 만나면서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는 예배드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것을 공급받는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적인 것을 공급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뭘 잡수셨나 봐. 안 먹어도 배부르는 거예요. 왜?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증거할 때 막 살아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선교를 좋아하면 선교할 때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찬양 좋아하면 찬양할 때 살아납니다. 전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도할 때, 가르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르칠,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은 노래할 때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뭔가를, 주님은요 마시지 않았지만, 먹지 않았지만 금방 쓰러져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낙심됐던 그런 우리 주님께서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기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좋아해요? 기도 안 하고 응답받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 거지, 예배하는 거 좋아해요? 사실 이내수 권사님 혼자 좋아하는가 봐. 그냥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는 거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나 솔직히 오늘 목사 아니면 오늘 교회 안 나왔어. 나 놀러 가지 왜 여기 있어. 그냥 놀러 가가지고 그 지역에서 가까운 교회 가서 적당히 예배 드리고 아니면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면 만들지. 어제 그제 오늘 내일까지 황금 연휴인데 왜 교회에 나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아니면서 교회 나온 거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하는 거지 좋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 솔직하게 좋아서 하는 게 뭐가 얼마나 있느냐. 교회 가니까 오늘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서 팔딱팔딱 뛰면서 오신 분들이 우리 성도들은 다 하겠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그런 사람이에요. 한국교회 우리 교회 말고 얼마나 또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지만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 감춰진 그런 놀라운 익사이팅한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단련하면서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싫어도 끝까지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 지키면서 끝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막으시기도 해요. 싫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명성교회 은퇴하신 김삼환 목사님, 저는 그분이 좋고 안 좋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래전에 미국 와서 세미나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지금은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지만은 초창기 때 너무 힘들었대요. 힘 안 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처음에는요 성남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교회를 하니까 지금도 성남은 살기 좋은 곳이죠. 근데 시골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진짜 완전 깡 시골이었대요.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래요. 힘들고 어려운데 어느 날 장로님이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아유 장로님, 그래서 오늘 서울에서 만나자 그래서 아예 그러죠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이제 서울에서 맛있는 정심이라도 사주려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나갔더니 딱 앉으더니 다짜고짜 목사님 죄송한데 한 달 안에 우리 교회를 떠나주세요 그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네 그랬더니,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해도 희망이 없고, 사실 김삼환 목사님 많이 공부를 많이 안 하셨잖아요. 맨날 얘기하면 지게지는 얘기하고 뱀 얘기하고 막 농사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초창기 때부터 그랬겠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오죽했으면요 목사님 우리 교회를 한 달 안에 떠나주시오 그러더래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떠나라고 아직까지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감사.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가 막히더래요. 밥 사주기는커녕 교회 떠나라고 그러니까 그냥 한 방 빵 맞고 난 다음에 국제극장 앞에서 딱 나와가지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했는데 버스가 한 대 따고 오더래. 그냥 탔대요. 타가지고 그냥 탔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창밖을 봐도 차 안을 봐도 스쳐가 지나가는 그 거리를 봐도 아무 생각이 없는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차가 딱 멈춰 있더래요. 이제 정류장에 따와가지고 멈춰 있어서 다 내리고 자기 혼자 있더래요. 그곳이 명일동이었대요. 완전 성남보다도 더 시골 같은, 서울이지만 서울 끝에 명일동에다 딱 내려놨는데 기가 막히더래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왜 막으시는가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그 작은 곳에서 시작하게 하면서 지금은 세계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막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때로는 막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던 길을 딱 막았으면 뭔가 하나님께서 다른 옆에 보면은요 다른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열어놨다고 거기다 메모지 하나 써놔야 되잖아요. 야야, 이 문 막혔으니까 화살표 딱 해놓고 이곳에서 10m 가면은 열려 있을 거야 거리가,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그 사인을 잘 안 주시더구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야. 이게 힘든 거야. 이게 한번 딱 막히게 되면은요 우리의 눈도 막히고 우리의 기도 막히고 다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열려있는 그런 그 문이 절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려있는 문은 처음에는요 큰 문이 아니거든, 작은 문이거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닫혀있는 문 같다고 할지라도, 막혀있는 그런 문 같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보이지 않는 화살표가 있는데 영적으로 기도하면요 기도하기만 하면 그 문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저는 수도 없이 막혔을 때 그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야 돼. 어떻게 담임 목사를 주중에 딱 얼굴 한 번 보고 신앙생활하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에 담임 목사를 3번 이상 본다. 할렐루야. 3번은 봐야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힘들면 새벽에 1번. 그 정도는 봐야지. 제가 좋아서 보라는 게 아니고 저를 보려면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도 만날 수, 여러분이 있는 데서 만날 수 있지만은요,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문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도 막히셨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치작거리고 걸림돌 막혀있는 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다 막아버린 게 아니고 열어놓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좀 돌아가면 어때요? 좀 지체하면 어때요? 가는 길에 좀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으면 어때요? 그래도 가다 보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있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거기서 물을 마시게 되는 역사도 있고, 예수님이 회복되셨던 것처럼 우리의 지쳤던 우리의 삶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신기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정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